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3월 한 달 동안 묵상하고 또 순종하고 적용해야 할 그리스도의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또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의 삶이 많은 두려움이 있는 지금 시절이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생겨나는 품성이 담대함이라는 품성입니다. 담대함에 정의가 있는데요, 담대함의 정의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해야 할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참되고 옳고 바른 것임을 확신하는 것. 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참되고 옳고 바른 것임을 확신할 때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반대말, 담대함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반대말이 뭐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10장 전체를 한번 쭉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12제자 이름을 다 기록을 하십니다. 마지막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의 이름을 마지막에 딱 적시를 하시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 그 7절에 소개를 하지요. 그리고 8절에서 15절을 말씀을 보면 세상에 나갈 그 제자들이 복음 전도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그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 상황을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양들이 쉼없는 이리의 공격을 받을 것을 암시를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기 때문에 양들이 갖추어야 할 내적인 중요한 어떤 무장이 필요한데 그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가 전했기 때문에 또 다음에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위협을 그 이리 때로부터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 위협이 뭐냐, 그 고난이 뭐냐, 공회에 넘겨줌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제 17절 말씀인데요, 10장 17절에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들이 너희를 어디에 넘겨줄 것이다? 공회에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들의 회당에서 뭘 당할 거다? 채찍질. 그걸 내 상황으로 지금 받으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공회에 넘겨주고 예배당 그 자리에서 막 채찍질로 때리고, 그리고 총독과 임금들 앞으로 끌려가게 할 거다. 그리고 수없는 그 위협과 그 고난들이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밀려드는 게 뭐겠어요? 고발하지요, 채찍질하지요, 그리고 재판장으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런 고난을 당한다면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밀려올까요? 그건 당연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밀려들 거예요. 이런 위협과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움이 밀려들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주춤거리게 되고 머뭇거리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까? 3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무엇이 있을 때, 확신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0장 26절 2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은밀하게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씀하듯이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귓속말로 말하듯이 예수님이 은밀하게 말씀하셨다는 사실. 그 은밀하게 말씀하신 표현이 뭐냐면 비유로 말씀하신다거나 아니면 표적으로 말씀하신 것,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은밀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복음이 비밀처럼 알려질 사람들에게만 알려졌다면 이 비밀이 이제 까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공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이 복음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만백성 앞에 이제 드러나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 복음을 그렇게 만백성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낼 때 사람들의 많은 위협과 공격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그러므로 제자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감췄던 그 복음을, 은밀히 숨겨졌던 그 복음을 마치 어디서 광명한 데서 말하며 지붕에서 말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해야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때 제자들이 위협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생명의 그 죽음을 당할 것인데, 그때 너희에게 밀려오는 게 뭘 거다? 심각한 두려움이 너희를 엄습해 올 거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그렇다면 여러분, 죽이기도 하죠, 채찍질로 하기도 하죠, 감옥에 가둬놓기도 하죠, 왕따시키기도 하죠,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죠. 이런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너희가 전하는 그 진리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함의 정의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거죠. 해야 할 말, 행동,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참되고 옳고 바른 것임을 딱 확신하면 어떤 위협과 공격과 방해가 와도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뒷걸음질 치지 않고 머뭇거리거나 주춤거리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면 입에서 복음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죠. 요즘은 전도한다고 감옥에 보내는 일이 없어요. 누가 전도한다고 일로 교도소에 갔다 이런 말 없잖아요. 복음을 전했다고 누가 돌로 치는 일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나에게 질문해 봐요. 왜 너는 복음을 못 전하냐? 너는 왜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서서 그 생명의 주님을 전하지 못하냐? 라고 물어보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대답해 주는 대답이 있어요. 두려워. 나 두렵거든. 물어볼까 두려워. 코로나 시국에 뭔 전도요? 라고 따질까 두려워. 하는 두렵다는 그 마음이 딱 대답으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면 이 두려움이 있냐의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사람을 살리는 진리라는 그런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리라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주춤거리고 말하지 못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들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든다면 많이 드실 수 있겠죠. 사도행전으로 가면 누가 나오죠? 사도들이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전하냐면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그 예루살렘 그 현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전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느냐?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로만 제사함 받는다. 예수로만 영생 얻는다.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담대하게 전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도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들의 두려움 앞에 복음을 내려놓거나 복음을 숨기거나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전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유는 뭐예요? 복음의 확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가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바울 사도는 그 고난당한 것을 서신서에 쭉 기록을 합니다.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40에 하나가만 매를 여러 번 맞았습니다. 동족들이 막 위협을 해옵니다. 그죠? 그리고 루스드라 같은 데서는 복음을 전하니까 막 돌로 투석영을 해가지고 아주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쓰레기장에다 갖다 버려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삽니다. 사람들이 다시 그 도성으로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라고, 예수로만 제사함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전하는 그 전도 여행을 쭉 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사명자의 발걸음을 주춤거리게 합니다. 두려움은 사명자들로 하여금 그 사명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진리에 대한 확신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확신이 있다면 분명히 그 일을 합니다. 투자해서 돈이 벌 것 같다는 확신이 들면 그 사람 두드려 말려도 그 사람 투자할 겁니다. 이것을 하면 성공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 그 일을 해낼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도 다 넘어갑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도 그렇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오는 두려움이 들어올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복음 전하는 일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죽으면서까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전하면서 죽게 될 줄로 압니다. 요즘 코로나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죠.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을 하자 하면 무엇 때문에 요즘 안 됩니다. 그러죠?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딱 누가 지금 힘을 쓰고 있냐면 우리 속에서 코로나가 진리보다 더 힘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보다 더 많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코로나가 아주.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물론 조심해야 되죠. 100부, 1000부당 만부당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봐야 돼요. 코로나가 복음을 이겨먹고 있지 않은가?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 위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누르고 있지 않은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 우리 자녀들의 신앙,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그 건강도가 연약해지고 있지 않은가?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무쪼록 여러분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그분을 통해서만 제사함받고 그분을 통해서만 영생 얻는다.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의 가슴 안에 차고 넘쳐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 상황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다 이기고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유일한 심판주라는 사실을 꼭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심판주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28절을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10장에서 3번이 나오고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한 번 나와요. 누구를 두려워하라 그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서 오늘 28절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위협을 예수님이 소개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위협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몸을 죽이는 것이죠. 이유는 뭐죠? 그것이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죽이면 내가 너 죽일 거야. 뿐만 아니라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끝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물을게요. 죽음이 끝입니까? 죽음이 끝입니까? 죽음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럼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단 말.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해.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참새 한 마리가 한두 푼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팔린다 팔리지 않는다? 팔리지 않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하죠. 너희에게는 너희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다 세신바를 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어떠하느니라? 귀하니라. 여러분, 자, 가슴을 토닥거리면서 나 귀한 사람입니다. 나 귀한 사람입니다. 왜 귀합니까? 돈 많으니까? 잘생겼으니까? 예쁘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귀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참 너 많은 참새보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너 귀하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았다는 말씀 뭐예요? 그렇게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물며 참새와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살피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존귀한 너희인데 너희를 어떻게 하겠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은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죠.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됐잖아요.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믿으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는 건 정해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을 자꾸 밀어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죽음은 다가옵니다. 죽음이 내게 다가와요. 다가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므로 죽음은 맞이하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면 죽음을 맞이해서 그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도 죽기는 싫으신 모양이에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뚜벅뚜벅 내 앞에 걸어올 때, 그래서 내 앞에 그 죽음의 문이 딱 열릴 때 아멘 하고 죽음을 맞이하면 하나님이 눈물 없이 그 이별 없고 고통 없는 그 천국을 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죽지만 그 사람은 부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할지라도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람의 영혼을 어찌할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 예수님께서 어떻게까지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다시 살리겠다고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누가 살리신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살리셔요. 사람이 육체를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그 영역에서는 죽음이 최대의 위협이 되겠죠. 그죠? 최대의 위협이 뭐죠? 죽일 거야, 죽여버릴 거야.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위협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영혼은 죽일 수 없다는 것에서 인간은 절대적인 한계를 거기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기에서는 최대의 위협인 것 같지만 무엇은 할 수 없어요? 영혼은 손댈 수 없다는 것에서 인간은 절대적인 한계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의해야 돼요.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인다 할지라도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언제 두려움이 오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두려움이 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인간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해요. 몸은 죽으면 다시 부활하지만 영혼이 지옥으로 들어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은 몸을 죽이면 그 몸을 부활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몸과 영혼을 지옥에 집어넣으시면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그 비유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부자가 어디 갔더래요? 엄청 잘 드시고 기름지게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홀라당 갔는데 지옥에 들더래요. 가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영원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돌아가고 싶은 거죠. 주님 말씀하죠. 돌아갈 수 없다. 돌아갈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만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면의 메시지는 뭐죠? 그러면 하나님만이 몸과 영혼을 천국으로 들이실 수 있는 주권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이 위협하는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철저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쓰지요. 왜?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여탈권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내실 수도 있고 몸과 영혼을 천국에 보내실 수 있는 유일한 심판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아가서 하나님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심판주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수없는 유혹, 특별히 신앙을 포기하도록 신앙을 방해하는 수많은 유혹이 올 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주라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는 사람은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주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천국에 들이실 수 있는 유일한 심판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담대하게 되죠. 어떤 것에 대해서 담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어요. 예수를 부인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유일하신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면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심판주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고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 앞에서 담대하게 맞서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서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서 계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해 옵니다. 위협의 목표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결국은 어디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가진 방법으로 방해를 하고 심지어는 무엇으로까지 우리를 위협하죠? 죽음으로까지 위협을 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먹구름처럼 밀려옵니다. 그 두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나 예수 안 믿을랍니다. 아이고 나 예수 모릅니다. 나 교회 안 다녀도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정해 버립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가 있었잖아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어디 가서 막 넙죽넙죽 절을 했습니까? 신사에 가서 그렇게 절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가에 대한 충성일 뿐이지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러면서 신사에 가서 참배를 했죠. 한국 교회 치욕이죠. 그것 때문에 6.25가 났다 이렇게 영적으로 정리하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서 계시면서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부인했구나. 주님 나 저 사람, 하나님 나 저 사람 모릅니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시인하시든지 부인하시든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서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서서 나도 저 사람 모릅니다 이렇게 부인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몸과 영혼을 어디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보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지옥 얘기하면 불편하죠. 그러나 절대 불편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어떤 위협이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내 구주십니다, 예수님 내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내가 그 일을 압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시인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몸과 영혼을 어디로 보내신다? 천국으로 보내신다는.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뭐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정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드시 내 구주라고 시인해서 한 사람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이 없이 다 어디로 들어오도록 다 천국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할 때 오는 위협, 방해,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 여러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서 계신다. 서 계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에 대한 태도를 보이느냐를 보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서 계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정하면 나도 저 사람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하려고, 우리가 예수님 그 복음을 붙들고 위협과 방해와 죽음까지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내 구주,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어 죄사함 받고 영생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면 내가 그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내가 그를 압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와도 복음 가지고 타협할 일이 없고 주춤거릴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담대하게 고백하죠.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나를 안다고 시인하시고 그 시인이 있어야 내 몸과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지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인사 한번 나눕시다.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아멘, 아멘. 천국에서 만나야지요. 만나야지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아무리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시면 나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위협을 받고 심지어는 생명의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부정하지 않고 예수 내 구주인 것을 시인하면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라는 이 신앙의 위협이나 타협을 요구받을 때가 많이 있지요. 선교지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예배 생활 돌아보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 생활이 뭡니까? 주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경배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밤 수요일 밤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 그거예요. 숫자 막 채워보자 그런 겁니까? 주님 앞에 바른 태도를 보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리가 있어요.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 왜 비워두시냐 이 말이에요. 주님 사랑하니까 그분께 내가 경배하고 예배해야지 이 마음을 보여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타협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작은 것 하나에 타협이어져요 모든 걸 무너뜨리죠. 제 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포크레인이 와서 제껴야 제 방이 무너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작은 구멍 실구멍 하나가 그 제 방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물질로 여러분에게 타협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손해 볼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진리의 사람으로서 타협할 거냐 말 거냐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직장에 승진이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죠.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만나는 그 위협과 방해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부정하는 그런 일들은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나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 대해서 말할 거야. 네가 나를 시인했기 때문에 너를 안다고 말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몸과 영혼을 어디로 들여보내실 거야? 천국으로 들여보내실 거야. 그 사실만 기억해도 복음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 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큰 장애물이죠. 돈이 없는 게 장애물이 아니에요. 건강이 약한 게 예수 따르는데 장애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실상 가장 큰 장애물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위협하는 두려움, 물질을 손해보게 하는 두려움, 수없는 두려움들이 있죠. 여러분 이 두려움은 하나님 나라 사역에 헌신하는데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장애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점검해야 되겠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살펴야 되죠. 전도하는데 왜 나는 두려워하는가? 그죠? 여러분이 예배 생활하는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극복하셔야 되죠. 극복할 때, 두려움을 극복할 때만 여러분이 자유롭게 평안하게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눴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이 절대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코 주춤거림이나 결코 사람과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데 나에 대해서 말하려고 서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정태 내가 압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나를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나에 대해서 변호하실 때 압니다. 잘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를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내 몸과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들여보내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확신, 이 믿음 가지고 두려움 극복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3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